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소요리 문답 4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4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가진 인격의 본래 소유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성품, 바로 인격 이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인격적 속성들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유한하며 제한적이고 우리는 쉽게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속성들이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소리문답 그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그 인격적인 그 속성을 가지신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분이 더 계시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문답 5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명확해야 됩니다. 전능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와 또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그 인격적 그러한 속성이 영원하시며 그러한 무한하시며 불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이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없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모세는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또한 인격적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 5문에서는 하나님 외에 더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참된 신이다, 참된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는 죽은 사람을 그 신이라 하며 죽은 사람을 믿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 돌로 조각한 그 조각상을 참된 신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바로 구원자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 현대에는 자신이 열심히 돌을 닦고 진리를 터득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 신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굳이 기존의 종교가 아니라 자신이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뿐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육문을 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육문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입니다.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쉽게 조금 더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면서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갑자기 소유문답 6문에서는 5문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왜 6문에서는 성경에서는 분명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인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6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위격이란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그런 인격체를 뜻합니다. 이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심을 말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바로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세 분이 한 몸이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된 세 인격이지만 한 본질이시며 상호 관계와 사역에 있어서 동등한 힘과 동등한 그런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다. 이 말이 바로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말고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성령님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사건을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에게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위가 있음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곳에서도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부흥 강사들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라고 이렇게 외치며 집회들을 인도해 나갔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영향력으로 묘사하거나 불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한다고 그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일개 인간의 말을 듣고 움직이겠습니까? 성령님을 물건과 같이 취급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은 모두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모두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대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약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시대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나눠서 이렇게 구분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못하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시대별로 따로 활동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같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 중심이 다를 뿐이지 따로따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같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 중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 엘로힘 자체가 복수형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이 엘로힘 하나님이 복수형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사역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은 모두 엘로힘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단수형으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뒤에 우리라는 단어를 이제 복성형으로 썼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사람의 창조의 사역에 함께 일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역들은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한 그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모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바로 안산홍과 장길자로 이제 지칭합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부 하나님이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우리라는 단어를 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넣어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단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한 분이신 것만 믿는 이제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단일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단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1인 3역을 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이렇게 역할이 달라지는 것 같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또 성령님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오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역할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삼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고 세 분이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잘못된 그러한 신앙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능력과 권능에서는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성령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고 그 후에 성령님이 등장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보다 낮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동등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성경에 나타난 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나시오스 신경에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부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세 명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께서는 주님이시고 성자께서도 주님이시고 성령께서도 주님이시다. 그렇지만 세 명의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주님만이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진리에 따라 각각의 위격을 하나님이시며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동일한 진리에 의해 우리는 세 명의 하나님이나 세 명의 주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에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나마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쉽게 정리한 표현이 바로 이 아타나시우스 정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타나시우스 교리를 좀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아타나시우스 교리는 주보 안쪽면에 이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주보 자료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방법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한다면 이 우주의 원리, 이 모든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도 남아야 됩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그 위격에서는 세 분이십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섭리로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하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또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성경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서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십니다. 때론 우리를 위로하시며 변호자가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셨습니다. 또 섭리로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희생과 아픔을 치르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보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시고 더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더 많은 그러한 힘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보다 우리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로서 이 역사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주관하시며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위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한 번 더 돌아보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큰 희생과 또 그 아픔을 겪으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그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직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